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99가지의 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폐하,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99가지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시련을 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은요 99가지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를 아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게 얼마나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복, 헤아릴 수 없는 큰 복, 나의 일생마다 나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 가끔 어려운 시련을 주면 뭐라 그래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럴 수가 있냐? 진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를 줘요? 야,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만약에 여러분들을요, 저 광야에다 던져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광야에다 던져버렸어? 에이, 나 교회 옮겨버린다. 아예 교회 안 다니겠다. 온갖 원망은 나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라는 건요, 광야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근데 그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이 한 반복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건수만 생기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에돔 근처에 왔습니다. 근데 에돔 근처에 와서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지르러 가면요, 한 11분 이제 다 끝나. 그런데 이제 에돔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좀 허락을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허락을 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에돔 족속들이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에돔을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에돔을 우회하게 되면요, 그 우회하는 남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요, 거기는 험한 산길입니다. 메말라 있고요. 그리고 거리도 한 450에서 한 6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일이면 끝날 거를 한 40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사람들이요,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었는지,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그리고 이것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로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길로 인하여 뭐가 들었어요? 시험이 생겼어요. 참, 뭐 별 시험 다 들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별 시험 다 들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하여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들었으면 됐는데 뭐가 나왔어요? 내 입에서? 그렇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조건에 있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리기둥, 여호와가 내 함께 하심을 이제 더 길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험이 드니까 원망이라. 그런데 원망이 종합 선물 세트로 나와. 언제 것까지 나와요? 애굽에 있었을 때까지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까지 나오면서 또 뭐까지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식물 싫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서운하면 그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내서 얘기해. 이 부부싸움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별로 싸움을 안 해. 그러죠?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까지, 데이트하는 곳까지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소환해,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왜 30년 전에 그랬냐? 세상에 30년 전이 지났는데도 왜 그 말을 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익숙함에 그걸로 인해 범죄 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나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 익숙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 잡배의 행동으로밖에 안 본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데, 매일매일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매일 새로워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0년, 40년, 50년 동안 익숙함에 빠져 있어요. 그 익숙함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귀한 음식을 옛날에 애굽에 있는 고기와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내가 지금 이 만나를 먹는 것보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 고기를 내가 먹는 게 너무나 좋았다 하면서 그 옛날을 타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함으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기처럼. 여러분, 오늘 이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당연히 이 공기는 내게 들어와.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요. 그것이 익숙함이에요. 근데 감사해요? 감사하질 않아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가 거의 이제 숨 다 할 때, 건져줬을 때, 이 숨이라는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가, 감사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익숙함에 저질렀던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다.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셔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게 주님의 귀에 들어가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 남편은 죽으라 이랬는데,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살라고 일한다고 하시라고. 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 어떤 입을 열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야, 나가 뒤질러 막. 그러면 그대로 들린 대로 행해진다니까. 희한해요, 그게요.
그런데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넌 잘 될 놈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야. 계속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요, 저는 머리를 이렇게 만져서 안수를 해요. 그 순간에 넌 특별한 애가 될 거야. 그래요. 넌 특별한 애가 될 거야. 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될 거야. 속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속에서는 원망보다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의 말이 나와요. 감사가 넘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만요, 원망하면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범사와 항상 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돼. 시험이 오더라도 받은 복을 생각하는 거야.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누리며 지금 오고 있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게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은 일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모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을 당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질병이나 신체적인 고통,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나보다 앞서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혹은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결과로 인한 서운함, 이것뿐만 아니죠. 정치를 보세요. 정치를 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민생은 살펴보지도 않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 여파가 어디로 들어와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가정으로 침투해버려요. 가정으로 침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집 남편은 능력도 있는데 너는 왜 능력이 없느냐? 옆집 남자는 막 월급도 많이 갖다 주는데 너는 칡거리만큼만 갖다 주냐? 옆에 사는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그 모양으로 하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도 뭐 하나 되는 게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 버릇이 되면요, 이런 원망은 결국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그래요? 내 새치혀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 새치혀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이 나오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치혀, 이 짧은 혀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원망하는 그 즉시 그냥 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교회에 본다고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게 빨리 돼요. 암이 전이 되는 것처럼 막 급작스럽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대대로 자손에게 유전이 돼버려요.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 그러니까 집에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뭔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해야 돼요. 교회에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 머리큼 죽어도 교회 안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도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 전염이 된다니까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에 가면 그 개가요, 저를 보고 꼬리를 살살살 흘리고 흔들고 막 환영을 해.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하면요, 옆에 와가지고 칵칵 냄새 맡고 어떻게든 무릎에 앉으려고 그래. 처음 보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야, 이 집은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교회 칭찬을 그렇게 하는구나. 전 그 생각을 해요. 야, 이 집은 잘 될 거야. 이 집은 그냥 늘 칭찬이 넘치니까 걔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의제일교회 유만영 목사구나.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 꼬리를 흔들고 막 와가지고 끙끙거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요, 어떤 줄 아세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면 와 이래요.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지. 속으로 그만 여기서 이 집에서 원망의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걔가 다 들어요, 여러분. 걔도 어느 집에 가면요, 예배 딱 드리려고 그러면은 걔가 자기가 알아서 딱 들어가. 예배 드리라고. 시간에 걔가 낫다니까. 딱 들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래. 그러다가 축도를 하고 아멘 하든지 주기도문을 아멘 딱 끝나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나와서 놀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 가정이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교회에 대한 부정한 얘기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털 것만큼 몰라. 심지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알 텐데 왜 너는 아무것도 모르냐?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 애들 앞에서 안 좋은 불평을 얘기하면요, 그것은 걔네들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안 해요. 늘 칭찬해요. 누구 목사님.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더라도 안 해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한 사람의 작은 불평과 원망이 조직 사회나 단체에 전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과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멋져. 당신 능력이 있어.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예수 믿는 거요.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또 아내도 칭찬해보세요. 아내도 칭찬하고 축복하세요. 아들도 축복하고, 직장, 사업장, 교회, 성도들 건강, 미래를 축복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이 다시 수축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받은 관계에 있는 부부랄지라도, 자식 관계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좋은 말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이 이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랬더니 뭐를 청합니까?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얼마나 타격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청을 거하더라도 웃기지 마. 네가 얘기한 건 나 듣지도 않을 거야. 보통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변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살릴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한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해줍니다. 바로 뭐예요? 놋뱀을 나무에 걸어 놓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죽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예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예요? 듣질 않아요. 그럼 그 영혼은 죽은 거죠. 불쌍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보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패턴은 뭐예요?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또 원망해서 고난이 오면 살려달라고 하고 또 살려주면 또 원망하고 막 계속 이런 패턴,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럼 우리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삶, 그런 반복된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최대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시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넘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군이 있는데 바로 그 장군 이름이 뭘까요? 더글라스 맥아더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저녁 함정 집무실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병사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실행하기로 결심한 인천 상륙작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부정적인 견해로 맥아더 장군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타당했어요. 그래서 맥아더 회고록을 통해 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주수 간만의 차이가 무려 9m나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2시간 안에 상륙하지 않으면 3.2km나 되는 갯벌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상륙 장소가 방파제 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륙함을 정박시킨 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상륙 작전이 불리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 극동 사령부의 각 분야 8명의 참모들은요, 이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5,000분의 1.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래들리 미 합참의장, 클린슨 육군 참모총장, 셔먼 육군 참모총장, 셰퍼드 해병대 사령관은 모두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요? 기도의 사람 맥아더 장군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상륙 작전을 감행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맥아더는 또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천재지변 앞에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가 드린 기도는요, 한국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에게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폭탄 속에 뒤섞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계속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의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시사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백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놀랍게도 성남파도는 잔잔하기 시작했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한 후에 1950년 9월 29일에 서울을 수복한 그의 기념연설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 자리에 있는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드립시다. 그랬더니 온 장병들과 관료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하며 아멘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사람의 지시로 된 것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정말 애씀을 통해서 우리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메가더 장군에게 주신 지혜와 명령은 대한민국을 건져내게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원망하면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밝아지고 피할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